예, 아몬드 열매 맺힌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라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나 나나 뭐 똑같이 다를 게 뭐냐? 같은 레위인인데 뭔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역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회막 봉사하는 거잖아요.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했고 왜 너만 제사장 노릇하느냐? 그래서 고라의 반역은 아론에 대한 반역이 더 큰 것입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의 반역은 모세에 대한 지도력에 대한 반역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야, 회막 봉사하는 게 작은 일이냐? 하찮은 일 아니다. 귀중한 일이다. 오히려 네가 제사장 직분, 하나님이 맡기지도 않은 직분을 탐하느냐? 그래서 결국 뭐 땅에 갈라지고 뭐 심판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17장에 와서는 이렇게 흔들리는 권위와 순종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죠. 일계명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해석이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그러니까 흔들리는 권위와 순종, 이것을 굳건히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말하는 17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2지파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 대표가 지팡이 하나씩 갖고 와라. 지팡이는 능력의 상징이죠. 그 중에 하나만 싹이 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싹이 나는 것이 내가 보증하는 사람이고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고 내가 확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12지파 갖고 왔더니 레위 지파의 대표였던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다.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하는 사람들에게 뭐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권위 주신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뭐 특별한 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우리 각각 직분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세우실 때 그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걸 인정하고 또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 줄여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초자연적인 일이잖아요. 12개 지팡이 다 마른 지팡이 아니에요. 반질반질한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것은 이거 기적이죠, 기적.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 이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저기 살구라는 이름이 쇼케드 좀 이따 설명 알고 있죠, 우린 다. 그래서 지켜주신다는 뜻.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두 번째는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났으니까 죽음에서 생명이 피어난 거죠. 이건 마치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것 같은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살려주신다. 첫 번째 지켜주신다. 두 번째 살려주신다. 그리고 11지파의 지팡이는 내놨다가 다시 가져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는 안 줬어요. 그리고 언약궤 앞에 뒀죠. 언약궤 두라. 그럼 빈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빈손이면 이게 능력인데 무능한 거 아니에요. 빈손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빈손같이 보이지만 내가 너의 손에 지팡이가 되어주겠다. 다시 말해서 너는 빈손 아니라는 거예요. 손에는 안 보이지. 내가 너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기업이 되어주겠다. 레위 자서는 기업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기업이 없는 게 아니야.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줄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빈손이 될 때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 그래서 충성과 헌신하는 백성은 다 잃어버린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얻는 존재예요. 그래서 가장 축복되고 가장 강력한 종이 될 수 있다. 이게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내용은 선명합니다.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주는 의미는 뭐냐?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죠. 8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무슨 싹이 났어요? 살구 싹이 났어요. 살구. 이게 사실은 요즘에 번역이 됐다 그러면 살구라고 번역을 안 하고 아몬드라고 번역을 할 건데 아몬드를 본 적이 있나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아몬드 그림을 보고 비슷한 게 살구 같아서 아마 이제 다음번 정도 번역을 할 때는 아몬드로 번역을 할 것 같아요. 영어 성경 보세요. 다 아몬드로 돼 있지. 아몬드. 그죠? 아몬드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아몬드를 히브리 말로 샤케드라고 불러요. 히브리는 자음밖에 없잖아요. 모음은 쓰지 않고 그냥 관형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글자가 쇼케드가 있거든. 쇼케드는 지켜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워드 플레이예요. 우리도 뭐 비슷한 말 갖고 이렇게 말장난하는 거 있잖아요.
뭐 나무랄 수 없고 뭐 이런 거. 뭐 그것도 많잖아 그런 거. 지나가다가 나무에서 물이 떨어졌어. 확 욕하려고 그러다가 나무랄 수 없고 뭐 이런 거. 이건 뭐 외국 사람은 잘 모르지만 한국 사람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그런 거. 그래서 똑같이 샤헤드, 쇼헤드는 같은 글자예요. 근데 문맥에 따라서 샤헤드를 읽기도 하고 쇼헤드를 읽기도 해. 그래서 아몬드를 읽기도 하고 지켜준다라고 읽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되게 많은 데 썼어요. 그 성소에 들어가면은 촛대 있죠. 7 금촛대. 등잔대라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에는 7 금촛대라 그러잖아. 촛대. 가운데 하나 센터에 있고 이렇게 가지 3개 나오면 7개가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걸 여겨요. 메노라라 그래. 메노라.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 여행 가다 보면은 호텔 앞에 메노라가 있으면 주인이 유태인이야. 그죠? 그리고 그 텔아비브 공항 가면 그 앞에 커다란 메노라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메노라라고 치면은 유태인들은 생명같이 여겨요. 이 금촛대. 자기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거기 빛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등잔대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등잔대 옆에 아몬드 살구 모양을 새긴다고. 그래서 빛이 비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지켜주시는 빛. 그래서 아몬드라고. 그래서 한국에도 뭐 요즘엔 잘 안 하지만 입시철에 뭐 시험 보러 가면 뭐 딱 붙으라 그래서 엿 먹으라고 엿 붙여주잖아. 요즘엔 엿도 안 주대 잘. 크리스찬은 엿 주면 안 돼요. 어떻게 엿 먹으라고 욕이잖아. 우리는 아몬드 먹어라. 그래서 아몬드를 주는 게 좋아요. 아몬드 그냥 주면 맛이 없어. 저는 안 먹거든. 혹시 잘 주려면 아몬드 초콜릿을 주세요. 아몬드. 잠깐 센 걸로 줘가지고 거의 먹지도 않고 버린다고. 맛이 없어. 아몬드 초콜릿. 뜻이 뭐예요? 지켜준다는 거지. 지켜준다는 거. 이번 그래서 제 생각에 이번 그 제주선교 떠날 때 그냥 저녁에 아몬드를 하나씩 다 줄까 생각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라고. 주 너를 지키리. 그게 아몬드예요. 살구나무.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어디 나오죠? 그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그 끓는 물 환상하고 먼저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 먼저 나오죠. 뭘 보느냐 그랬더니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뭐 보냐 그랬더니 샤케드를 봅니다. 그래, 내가 너를 쇼케드 해줄게.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살구나무라는 게 항상 하나님께서는 지켜준다는 의미로 살구나무를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 지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지팡이 가운데 하나님의 살구나무꽃, 아몬드꽃이 피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역이 일어났던 일은 뭐죠? 똑똑한 놈이 지킨다고 생각하잖아. 그죠? 아무나 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쌍나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와 순종, 이것이 우리를 지킨다.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또 확대해서 가면 이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지켜주신다는 것이 뭐예요? 아론이 하는 일이 뭐죠?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정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뿐만 아니라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흔들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뭔가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할 때마다 그냥 예배에 나와야 돼요. 그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샤케드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쇼케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이 여러분 인생을 든든하게 만드는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아론의 지팡이가 오래 잡았으니까 이게 맨들맨들해져 있잖아요. 그럼 죽은 거잖아요. 거기 뭐 어떻게 싹이 나. 그죠? 근데 죽음에서 싹이 났다는 건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리는 지팡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지팡이. 그래서 쌍난 지팡이를 묘사하는 게 뭐냐? 우리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똑같은 거죠. 뼈가 말랐어요. 그럼 살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살이 붙고 모양을 하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돼버렸잖아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살아난다는 거 아니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지팡이가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맨날 기도할 때 그랬는데 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내가 그때 마른 막대기가 누군지 알아요? 그 아론의 지팡이 말하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였는데 거기서 뭐가 나타났죠? 싹이 났다고, 생명이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거나 뭐 어떤 현장에 가서 여긴 도저히 생명의 가능성이 없어. 여기는 뭐 부흥의 가능성이 없어. 마른 거를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면 싹이 납니다. 믿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아몬드가 열매요. 열린다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들을 계속 기억하라고 언약궤에다 집어넣으라 그러잖아요. 이거 10절을 읽어야 되겠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돌아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왜 죽었어요? 원망 때문에 죽은 거죠. 원망 때문에. 그래서 그 지팡이 보면서 너희들 그냥 있으면 죽어. 근데 살 길이 있어. 지팡이 보고 알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원망하지 말고 항상 기억해라. 하나님 앞에서 권위와 순종 이거 기억해라. 그러면 오래오래 산다. 옥이라 그랬잖아. 믿음은 옥이라고. 믿음이 뭐예요? 기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까. 기대. 기대하고 뭐래요? 그걸 바라보고 기도. 그러니까 기대하는 게 없으면 기도도 없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다음 뭐예요? 믿음의 에무나잖아요. 버팀, 견딤, 기다림. 믿음이 기다림이지 뭐. 그럼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죠. 표적이 나타나. 세메이온. 표적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 근데 이 표적은 순간이잖아. 기적은 순간이잖아. 나머지는 뭐예요? 기억하는 거. 그래서 믿음의 대부분의 시간은 기다림과 기억이에요.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또 그다음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소망을 갖고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기대, 기도. 그렇지만 이건 어디에 수렴해요? 기다림에. 그리고 기적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기억에 수렴하고. 그래서 옥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신앙생활 할 때는 두 가지예요. 기다림과 기억. 그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림. 그리고 기적을 되새기면서 기억하는 거.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반전시키는 하나님, 뭐든지 다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2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원망하면 죽는다는 거죠. 원망하면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와 순종 앞에 나아가면 어떤 것도 살아날 수 있다. 불가능한 것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그 앞부분에 그 14장에 나오죠.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너희 원망하는 말을 다 들었다. 들은 대로 행하신다 그러잖아요. 들은 대로 죽겠다 이렇게 죽여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존재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 우리가 창세기 12장 3절이 어떤 기본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많은 순간에 크리스찬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축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 야, 축복받아라. 근데 원뜻은 그게 1순위가 아니에요. 1순위는 그게 아니고 잘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죠. 너 돌아다니면서 복 받고 다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제주도 가는 이유가 뭐예요? 제주도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축복해 하라고. 우리를 축복하면은 그 사람들도 축복받아요. 반대로 우리를 저주하면은 그게 참 무서운 거죠. 그들이 저주받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원칙이 뭐냐면 우리가 뭐 잔뜩 안고 가서 축복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가서 일상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게 하는 거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죠? 거기 가서 뭘 하는 거예요? 일단 자기 부인할 거고 희생할 거고 손해볼 거고 그죠? 우리 시간과 물질 희생 손해보면서 가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친절하겠죠. 친절, being kind, 친절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충성과 헌신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러 왔구나. 그래서 우리를 축복해 준다고. 그럼 그 사람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저렇게 뭐 항상 그게 충성스러운 종들만 있나? 좀 삐딱해가지고 뭐 엉터리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욕을 할 거 아니야. 저것들이 육직 것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욕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야. 그럼 뭐 나는 손해될 게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아니지. 우리가 살리는 종이고 복받게 하는 종이냐. 축복의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잘 되려고 욕 먹는 게 아니라 너 잘 되라고 욕 먹을 짓을 하지 않는 거라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너 나 욕하면 너 망해. 그게 우리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 네가 나 욕하면 너 망한다고.
이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살리자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축복의 존재로 서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조건이 맞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한 군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축복을 해줘? 우리가 여러분 방구석에 있는데 제주도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해 주냐고. 가야지 축복을 할 거 아니에요. 가야지. 가서 멀뚱멀뚱 가만히 있으면 축복을 하겠어요? 거기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들 사랑하고 그럼 축복해 주겠죠. 그렇게 해서 복이 확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 그들의 입, 우리 입이 아니라고. 물론 우리도 축복하는 게 있겠지만 그래서 신약에 오면 그러잖아요. 너희를 축복 뭐 이렇게 복 주고 오라고. 복이 임할 만하면 임하고 아니면 돌아온다고. 똑같은 얘기라고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 원리.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복 받을 짓을 해야죠. 복 받을 일을 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땅까지 이르러 증인돼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예루살렘 가야 되고 유대로 가야 되고 사마리아 가야 되고 땅끝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베드로 전서 같은 데는 우리를 뭐라고 묘사해요? 나그네라고 묘사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 흩어지니까 사도행전 8장에서는 핍박을 통해서 흩어버리잖아. 야, 니네 존재 목적이 가는 곳마다 복 받아야 되는데 왜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흩어버리는 거잖아요. 흩어진 자,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잖아요. 원래 디아스포라가 씨를 뿌리다거든. 씨를 흩어버리듯이. 아니, 책상 위에 있는 씨가 자라나나? 씨는 뿌려야죠. 흩어버려야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가 봐. 왜 나를 흩어버려요? 흩어져야 씨지. 그리고 씨가 왜 나를 미워하는가 봐. 죽이는가 봐. 죽어야 씨지. 죽어야,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들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알아요? 더 설명해요?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씨로 남아있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존재가 사라져요. 썩어야 돼요. 씨는 썩어야 된다. 죽는 게 목적이라고. 근데 그게 죽는 게 아니죠. 그게 생명이라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축복하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축복받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 똑같은 메시지가 어디 나오냐면 시편 122편 6절에 나오거든요. 시편 122절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자는 형통해진대요. 똑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으로서 존재하면 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종가면 예루살렘 복이 임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맥락으로 많이 했잖아요. 뭐 선지자를 대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뭐 소자를 뭐 어린아이를 대접하면 어린아이 상을 받고,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입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저주하고 하면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할 능력은 없고 축복할 능력만 있고, 또 하나 축복 당할 능력이 있어요. 축복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윤리, 크리스찬의 삶의 능력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주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잘 살아야 돼요. 그래 축복을 하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그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생명의 능력이 세상에 흘러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원리라는 거. 여러분,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뭐예요? 나머지 11지파는 지팡이 갔더니 아무 변화가 없었어. 그래서 도로 가져가 그랬다고요. 도로 가져가. 9절 다시 한번 9절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왜?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져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은 여러분 지팡이가 능력인데 뭐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렇잖아요. 뭐 희생하고 손해 보고 다 보면 눈에 보일 때는 없어져 뭐가. 그 빈손만, empty hands. 그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손이 빈손 돼 버려. 이게 뭐지? 예수 믿다가 이게 뭐지?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너 빈손이지 낙심하지 마. 내가 너의 지팡이 되어줄게. 그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이거 똑같은 거 깨달았던 게 시편 18편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드렸더니 주님이 뭐 딴 거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힘 되어줄게. 너의 반석 되어줄게. 능력 되어줄게.
하나님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좀 유치한 얘기지만 남녀지간에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제를 한다고 합시다. 그럴 때 뭐 남자가 그냥 오빠라고 합시다. 뭐 사줄까? 그럴 때 어리석은 여자들은 핸드백, 어리석은 여자들은 시계, 어리석은 여자들은 비싼 옷. 아이 바보지. 그런 여자 진짜 어리석어. 그거 사주면 뭐 그거 얼마나 돼? 다 필요 없어요. 오빠만 있으면 돼. 그럼 최고지. 그렇게 말할 능력이 없지, 여자들이. 오빠만 있으면 돼. 그러면 사실은 다 주는 거 아니야, 다. 그죠? 있는 거 다 주지.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 뭐 줄까? 그러면 솔로몬만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물을 거라 뭐 줄까? 그러면 뭐 이것저것 뭐 아파트 한 채 주세요. 뭐 주세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다. 뭐 주세요, 그러면. 오직 예수, 그러면 된다고. 예수님 주시면 다 주시는 거지. 안 그래요? 오직 하나님. 그럼 다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어야 된다가 하나님이면 됩니다. 오직 예수면 충분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다 얻었잖아.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이며. 여기 나중에 보면 레위 지파 땅도 안 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죽도록 헌신했더니 땅도 안 줘.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왜 우린 땅도 없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의 분깃이야. 내가 나를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복이 제일 큰 거죠.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잔머리가 있어가지고 좀 계산을 한번 해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린다 그러면 그 레위 지파는 아무것도 없잖아.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그러면 11조 드리는 지파가 몇 지파예요? 10지파면은 10%겠지만 12지파잖아. 안 그래요? 그러면 제사장이 약간 소득이 높지 않나? 여러분 관심도 없죠? 저는 맨날 그 계산했어. 그래서 저는 그 목회자 사역 뭐라 그러지? 생활비를 교인 전체적인 평균보다 조금 높게, 그래서 55%에서 한 60% 정도 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원리가 레위인들 얘기거든. 레위인들 수준이 고랬대. 그런데 유대인들이 11조 안 드리고 예배 떠라고 하면은 일단 11조 안 드리니까 제단에 불이 꺼지겠죠. 그 기름값이 있으니까. 불 꺼졌다는 게 뭐냐면 믿음 저버렸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흩어지겠죠. 그죠? 그럼 또 사그라들겠지. 그러니까 온전하게 부흥될 때의 모습을 놓고 본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11조 통해서 먹고 살게 만들었으니까 그 레위 지파 전체는 한 55% 60% 정도 되는 수준으로 살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 이런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우리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도 레위인이에요, 지금은. 유다 지파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는 또 레위 지파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충성과 헌신하면 주님께 나의 지팡이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 믿다 보면 빈손이에요. 빈손에 복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주의 손 의지하십시오. 내 손보다 훨씬 강합니다. 주의 발 의지하십시오. 내 발보다 훨씬 강력하다.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주의 손이 찬양했습니다.